사도신경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입니다. 찬송가 380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어 복잡한 국제 정세 가운데에도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나라의 모든 위정자들과 국민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각자에게 맡기신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해 우리 민족과 한국 교회 안에 깨어 기도하는 자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는 오늘도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시며 주님만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의 말씀과 은혜를 향한 갈망이 더욱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여정을 나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내일은 주일입니다. 내일 드려지는 모든 예배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이 나타나 예배하는 이들에게 주의 은총이 덧입혀지도록 강단을 통해 진리와 복음의 말씀만 선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고산교회 조성조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뒤를 바짝 따르며 순종하고 지쳐 낙담하고
낙담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들이 자원과 기쁨과 감사 가운데 채워지도록 하나님의 자랑만 남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부흥과 성장 그리고 기쁨과 소망의 모든 원인이 주님께만 있도록 모든 성도가 주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고산교회 조성조 목사님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을 찾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먼저 이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손에만 붙들림 받는 이 나라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지 않게 주님께서 날마다 나아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께서 가리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이 나라가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죄가 만연한 이 세대 가운데에도 주님 앞에 정결한 나라로서 정결한 신부로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준비되어 있을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온전히 잘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손에만 붙들림 받아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위정자들과 국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그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와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이 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될 수 있도록, 위정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 민족 안에, 한국교회 안에 더욱더 깨어 기도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고, 나의 기도 제목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 위에 주의 은총을 덧입혀 주시어서 바르고 정직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만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향한 사모함과 갈망함이 더욱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가운데 주의 지혜를 얻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주의 평강과 아버지 회복을 경험하는 성도들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혜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선과 악을 주님께서 구별하여 주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구별하고 아버지여 나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주님 주일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날이 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예배할 때에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예배해 주신 은혜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다스리심과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주님을 따라 이 믿음의 여정 저 천성에 다다르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주님의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내일 주일의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강단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강단에 주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오직 진리의 말씀만, 복음의 말씀만 선포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 가운데 순복하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고산교회 조성조 목사님을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뒤를 바짝 따르며 순종하고 지쳐 낙담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재정들이 자원과 기쁨과 감사 가운데 채워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랑만 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부흥과 성장 그리고 기쁨과 소망의 모든 원인들이 주님께만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가 주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누군가에겐 간절했을 오늘이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하루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며 우리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내일은 주일입니다. 여호와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이 주께 있고 능력과 위엄이 아버지께만 있사오니 그런 주님만 온전히 예배하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는 이들에게는 주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어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맞춰져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요구와 소망과 갈망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6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6절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스아를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합의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두고 확인하기 위한 결투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이 바알 선지자가 아무리 쇼를 하고 별짓을 다 해도 그들이 믿는 그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 신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엘리야가 내가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에 불을 내리심으로써 응답해 주십니다. 그 불이 이 도랑과 또 제단을 모두 다 태우고 거기에 있던 물까지도 다 핥아가죠. 그렇게 가짜로 밝혀진 이제 바알 선지자들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가짜 신을 섬기고 또 백성들에게 그 신을 섬기게끔 우상 숭배를 하게끔 하였던 그 죄의 책임을 지는 것이죠. 그리고 후에 비가 내림으로써 이스라엘에게 생명과 또 비를 공급하시는 분은 역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드러나면서 이제 가뭄이라는 문제가 해결되고 이 이야기가 일단락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엘리야가 드렸던 기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6절과 3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엘리야가 드린 기도를 보면 한 단어가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알게 하옵소서라는 말이죠. 36절을 보면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신 것과 또 내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을 백성들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37절을 보시면 다시 한 번 더 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죠. 아합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먹고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비를 공급하는 이가 바로 바알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섬기는 일에 열심이었죠. 하나님을 등한시 여겼고 하나님을 위한 제단은 무너져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이 가뭄 가운데 이스라엘로 하여금 진짜 생명의 공급자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기를,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그들을 정말 도와주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일로 하여금 다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 엘리야의 기도대로 이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 백성들이 알게 되는 것을 통하여서 응답되고 성취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살펴본 말씀에서는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너희가 바알을 따를 것인지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선택하라고 했을 때 아무 말도 없었던 이 백성들이요, 오늘 말씀을 보면 39절에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라고 두 번이나 이야기하면서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엘리야가 드린 기도의 시제를 보면요, 그는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미 그렇게 된 것처럼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알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해주세요 라는 것이 아니라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일들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백성들이 다 알기를 원하는 그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엘리야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라는 건 곧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에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죠. 한 사람의 속도 제대로 알기 어려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감히 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과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안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사실 거짓말과도 또 잘못된 말과도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과 또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대로 착각하고 오해하고 왜곡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는 여호와를 알기 위하여서 힘써 알아가고자 하는 그 노력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있다면 그럼 어떤 기도가 필요할까요? 바로 오늘 엘리야가 드린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를 우리에게 날마다 알게 하여 달라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일을 해결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답을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또 그것을 의지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손을 놔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며 우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들 많이 있지요. 또 필요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 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잘못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하루가 되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42절을 보시면 이 바알 선지자와의 대결에서 승리한 엘리야가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는지가 나오는데요. 우리 42절과 43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아비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우리 한번 엘리야가 되어서 450명의 이 바알 선지자와의 대결에서 승리했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기도를 했을 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그 번제단과 그 옆에 도랑까지도 다 태우는 그 모습, 그 순간에 이 엘리야의 쾌감이 얼마나 짜릿했을까요? 기고만장하던 저 바알 선지자들을 처단하고 하나님의 승리가 선포되었을 때에, 또 요지부동이었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입을 통하여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고백했을 때 이 엘리야의 마음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또 얼마나 의기양양했을까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 승리의 기쁨을 전혀 만끽하지를 않습니다. 조금 그 분위기를 즐겨도 될 것 같은데 그는 전혀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고 있죠. 그가 곧바로 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은 바로 가뭄을 끝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 하나님께 이어서 계속 기도하게 되죠. 엎드려서 기도한다라는 것, 그만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사환에게 바다를 바라보면서 비구름이 올라오는지를 확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하나님의 불은 한 번에 임하였는데 이 비구름은 한 번에 올라오지를 않는 겁니다. 분명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이 엄청난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었던 엘리야임에도 불구하고요, 이 정말 중요한 비구름, 사실 생명과 직결된 그 비구름을 내리기 위한 기도에는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기도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비구름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7번을 기도하죠. 그리고 그제서야 정말 작은 손바닥만한 그런 비구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비구름이 큰 비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온 땅을 적시기 시작하죠. 우리는 이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서 기도의 응답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불이 내리는 그런 엄청난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엘리야라고 할지라도 다음에 드리는 기도는 곧바로 응답되지 않고 7번이나 그 완전수인 이 7을 의미하는 7번이나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기도의 응답의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요, 비를 내려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떼쓰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분명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하셨으니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뿐이죠. 그렇게 포기하지 않은 이 엘리야의 기도 덕분에 이 이스라엘의 가뭄이 해결되는 비가 내리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바라옵기는 한 번, 두 번, 그리고 계속해서 드리는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특별히 주의 말씀을 붙잡고 드리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그 응답의 시작이요,
사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처럼 작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지만 정말 작게 응답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비구름이 이스라엘로 다가와 큰 비가 되어 온 이스라엘을 적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은 그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끝은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고 완성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면서 응답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바알 선지자들의 제사가 하루 종일 아무런 반응이 없자 이제 엘리야가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단을 쌓고자 합니다. 그 모습이 31절에 나오는데요. 근데 31절을 보면 한 가지 특이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가 제단을 쌓기 위해 취한 돌이 12개라는 것이죠. 이미 이스라엘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이 남유다로, 그리고 나머지 10지파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둘로 나뉘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곳도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고요. 이 일이 시작된 이유도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 가뭄이 누구의 문제입니까? 남유다의 문제라기보다는 북이스라엘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한 이 제단을 쌓을 때에 돌을 몇 개를 취하는 것이 자연스러울까요? 10개를 취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요, 엘리야는 야곱의 아들들의 그 지파의 수요를 따라서 돌 12개를 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는 왜 지금 이 일에 상관이 없는 남유다까지 포함해서 돌을 12개나 쌓아 올린 것일까요? 이것을 생각해 보시기 위해 36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36절은 아까도 살펴봤지만 모든 준비를 마치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지요. 31절에서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셨던 것을 말하고, 36절에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조상인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을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북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 그곳에는 북이스라엘 사람들만 모여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는 여전히 남유다도 남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금은 비록 솔로몬의 죄로 인해 나라가 나뉘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이 한 공동체였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가 제단을 쌓기 위해 돌 12개를 취한 것은 곧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그들의 뿌리와 또 그들의 통합을 상징하는 행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순히 그가 여호와를 의지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이라는 그 표현을 오랜만에 다시 사용하면서 그들의 뿌리가 되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이 북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들도, 남유다의 백성들도 이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함께 의미하며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 북한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같은 동포며 민족이지만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된 북한에도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써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에 우리만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저 북녘 땅에도 하나님을 알아야 할 이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전히 그곳에서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곳에도 있다는 사실이 문득 생각이 나게 된 것이죠.
우리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면 북이스라엘만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일 가운데에도 북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남유다의 하나님이 되심도 이 돌 12개 이스라엘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취한 그 돌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대한민국을 볼 때에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동포였던 또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저 북녘 땅을 위해서도 북녘 땅도 같이 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새벽마다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저 북녘 땅을 위해서도 같이 한번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구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북한에도 함께 확장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우리 후암동뿐만 아니라 북한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섬기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중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또 하나님께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과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드린 예배와 또 주님께 드리는 찬양과 주님께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윗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날마다 옳은 길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더욱 힘써 알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잡고 드리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 우리가 우리 나라를 위하여서 매일같이 기도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와 또 같은 민족인 북한 사람들을 위하여서도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같은 하나님을 믿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애끓는 마음들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또 우리의 행함을 통하여 주의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북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정말로 목숨을 걸고 주님을 예배하고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섬기며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저 땅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북한에도 함께 회복될 수 있도록 실현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도 가운데 정말로 작은 손바닥만한 비구름이라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메마른 10년 가운데 주의 단비를 더하여 주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에 속해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의 응답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사오니 하나님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반응하여 주사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